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다가 우리가 큰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거기서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하여 노아 홍수와 같은 재앙을 면하자 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비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너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다. 너희가 이 땅의 양식함, 이 땅의 풍족함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 이 땅의 여러 가지 즐거운 것에 취하여 있지 말라. 오직 너희의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한 것처럼 바로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너희가 머물 곳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보다도 너희가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밥이 없으면 못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다. 제가 물어봤어요. 금요일날 밥을 토요일날인가 밥을 한 끼만 못 먹어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또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사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마라. 같이 먹어야 된다. 여기는 모든 사람과 같이 먹어야지. 우리끼리 먼저 먹고 저들은 그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양식을 이렇게 조금 늦게 먹으면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밥을 제때 못 먹으면 쓰러지고 눈이 안 보이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그 사정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양식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가 여러분 답답하고 우리가 휘청휘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를 못 느끼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메마르고 휘청휘청한 것을 바로 세상 것으로 사람들은 채우려 합니다. 세상이 즐거운 것으로, 세상이 재미있는 것으로, 어떤 세상에 맛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지어도 가득한 것이 세상 죄입니다. 세상 것은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산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맨날 매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음성이 내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숙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저게 진짠가? 또 많은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정말로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니까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24시간 동행하려고 하지만 24시간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에 줄 때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걸 원해요. 저도 그런 예언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그런 일은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이다.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저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안수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고 그러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온몸이 다 아픈데 뭐 어디다가 손을 대겠느냐고 뭐 온몸이 다 아프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조금 낙심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이 60이 넘으면 저의 온몸이 다 아프게 맞아요.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아픈 것을 건강하기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효과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진정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의 묘약이 가장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그 오랜 시간이 흐른 여호수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일도 낙오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전부 천국을 향해야 돼요. 천국을 향하여. 물론 이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죠. 저도 우리 보아교회 성도들을 이제 빨간 날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봐야 되겠다. 우리 박성원 집사는 이거 그러면 교회를 잘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네. 그래도 안 오더라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저 양반을 또 데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이 바로 보아교회에 칠경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라. 그러면 내가 어딘지 데려가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저도요 이 나이 되니까 갈 때는
자신 있는데 올 때는 피곤해서 그래서 먼 거리는 못 가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도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여수도 가보고 싶고 또 강원도에 거기에 또 뭐 저희 고향의 그 출렁다리니 울렁다리니 뭐 또 거기 잔도길 뭐 다 그 신문에 맨날 나오니까 우리 성도들도 거기는 한번 가고 싶다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워낙 멀어서 이게 참 멀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그 좋은 곳은 많아요. 가봐야 될 곳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어머니 계실 집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니다. 너는 아직 아니다. 너는 가서 내려갔다 올라와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통해서 시험하고 친구를 통해서 시험하고 물질을 통해서 시험하고 직장을 통해서 시험하고 이런 시험 남편을 통해서 시험하고 아내를 통해서 시험하고 친구를 통해서 시험하고 각종 아주 이렇게 못 가게 반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양식을 예비하라. 여러분 군인이 싸우려면 양식이 있어야 싸우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데 64km를 이제 그 보급품을 들은 트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 놔두니까 우크라이나가 막 중간에 아니면 선두에 아니면 뒤에 갔다가 그냥 별별 수단을 써서 그것을 막 그냥 폭격을 해버립니다. 비행기는 잘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무기로 그것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그 러시아라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그렇게 오래 전에는 아니고 오래전에 세계 군사 4위 국가였어요. 세계 군사 4위. 전투기가 1,000몇백 대 있어요. 우리 한국은 게임도 안 될 만큼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는. 그리고 여러분 군인도 한 70여만 명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넘보기 힘든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어떤 대통령이 친러시아 대통령이야.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중국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하고 멀리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잘해보려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지켜줄 것이다. 뭐 다른 나라가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그 사탕 말림을 국민들에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를 다 감추고 했어요. 군대를 감추고 했어요. 꼭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침묵하면서 우리 군대에서도 휴대폰 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병들이 휴대폰 쓰면 정부가 다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정보부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자금을 몰래 갖다 준 사람이 거기 틀어 앉아있고 막 전부 군대나 전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방도 허물어지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 4위 대국에서 22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도 10몇만 명밖에 안 돼요. 10여만 명 돼요. 전투기는 뭐 200대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무기는 뭐 형편없이 그렇고 군대는 완전히 막 놀러가서 파요. 그래가지고 크림반도도 빼기. 거기다가 여러분 러시아가 공작을 해서 거기서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도 국가를 또 거기서 막 위성 국가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그 땅을 전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토에 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나토가 들면은 나토가 러시아와 한번 붙거든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안 있고요. 이거를 겁내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이래갖고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양심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는 것을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에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손을 잡아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다. 요즘에 코로나인데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이러더라고. 아 이거 코로나라고 하면서 기도하러 와서 코로나를 겁냈다고 그러면서 약간 회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진짜 정말 제대로 기도가 되는 것을 보면 탁탁탁탁탁 튑니다. 기도가 어떤 그 힘이 탁탁탁 느껴지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도의 수준을 못 느끼면 이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기도할 때 가만총을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것은 당신의 느낌이지 뭐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의 평화적 해결은 없어요. 우리가 힘을 잃어야 돼요. 이 힘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건너야 될 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해요.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는 것. 어떤 탈북자가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데 그때가 장마가 끝난 지 한 5일 됐더라. 물이 얼마나 깊겠어요. 물에 들어갔는데 그냥 물길이 자기 키를 넘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업고 있던 어린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물에 빠진다.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물에 빠진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죽을 힘을 다하여 버둥거려가지고 발을 막 사정없이 버둥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버둥거리다 보니까 물가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네 사람이 물을 건넜는데 할머니 한 분은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금의 힘을 휘말려서 찾아가도 없더라는 거예요. 두만강을 반드시 건너지 아니하면 중국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중국 땅에 오면 반드시 몽골로 가거나 아니면 태국 쪽으로 가거나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과정은 처음에 맞닥뜨리는 과정은 광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양식도 없고 광야에는 즐거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거저 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저 내려주셨다고 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이 만나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요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둬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 보내서 거저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군인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적입니다. 적. 우크라이나가 싸워야 될 대상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러시아는 우리의 추적이 아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울란도 많은 평화주의자이지 북한은 우리의 추적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의 추적이다. 일본이 우리의 추적이다. 아니 큰 나라가 러시아가 우리의 추적이다. 중국이 우리의 추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막상 전쟁에 나가면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북한하고 싸우게 되면 동족끼리 우리가 왜 총을 내느냐 그래가지고 스스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싸우러 왔다가 잡혔어요. 너는 왜 잡혔느냐 하니까 나는 여기가 우크라이나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울면서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우는 거예요. 그런 철없는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왔냐 하니까 훈련하러 간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우크라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들이 무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슨 적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싸워야 되느냐? 이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될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반드시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대에 사기가 높아야 돼요. 군대에 사기가 높아야 돼요. 러시아의 그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에도 우크라이나가 지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 군인들은 사기가 있는 거예요. 사기가 충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살아오는 동안 정말 서방 쪽에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또 복받은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대만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이거 대만이고 쉽게 먹을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가 저런 걸 보면 대만은 훨씬 더 세네. 대만은 거기다가 경제력도 무진장하고 셉니다.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요.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대만은 집어먹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역사자들이 그럽니다. 올해 대만을 이제 시진핑이 침공할 확률은 0%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이 세상은 전쟁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겨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도 없는 기도, 그냥 자기 신사타락만 하는 기도, 여러분 거의 상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기도로 군대와 같이, 군사와 같이 힘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총을 쏠 때 어디 총이 그냥 따당따당 해야 이게 군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장난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보안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무장한 것처럼 더욱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